복된 아침, 우리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 536장 찬송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536장 찬송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곳에 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8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38장 1절로 23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같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이 38장 말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회복 이후에 또 미래에도 새로운 또 침략과 특별히 이제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곡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곡을 통해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염려 없이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어려움들을 당할 것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치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곡과 그 동맹한 나라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마지막 때, 그날 여러 날 후 곧 말년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또 이단을 통해서도 늘 하는 바가 뭔가 하면 두려움을 주면서 도리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단, 다른 또 메시아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곡과 그의 동맹군들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마지막 때의 전쟁에 동원된 나라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시거나 하신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참 궁금해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까가 늘 관심을 가집니다. 마지막 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 따르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죠. 주님께서 늘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므로 너 어떻게 하느냐? 오늘 준비하고 그냥 살아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마치 내일 끝날 것처럼 살면서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날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숙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엄마가 오는 시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숙제 안 해놓고 기다리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 엄마가 일찍 온다는 것이, 또 아니면 숙제 검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안 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해놓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언제 오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해놓았기 때문에, 다 준비했기 때문에.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언제 오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오기 전에 호다닥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건 뭔가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언제 오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언제 오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엄마가 언제 오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해놓을 일을 해놓으면 언제 오는가는 큰 중요한 게 아니고 올 때 언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또
엄마를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이들은 언제 어떻게 오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 날과 그 시가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이 될 것이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거기다가 3분의 1이 죽고 어떻게 되고 막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역사상 뭔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이야기이기에 어떤 이들은 알렉산더 대왕이다, 페르시아다, 어떤 나라다 쭉 나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오늘 우리가 봤는데 그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그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실체는 뭔가 하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동맹을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 실체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없앤다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악의 실체가 뭔가를 보는 순간 도망가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꼬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그렇습니다. 도둑이여 하는 순간 도둑은 꼬리를 감춥니다. 바퀴벌레는 그 깜깜하면요 스물스물 나와가지고는 어디 빵 부스러기 먹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불을 탁 켜는 순간 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합니까? 쓱 쳐다보고 왜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불을 켜는 순간 호다닥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가 드러나면 꼬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그렇죠. 실체가 드러나면 꼬리를 감춥니다. 악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을 켜면 불을 켜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그 실체를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이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마치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사자 무섭다 사자 무섭다가 아니라 사자를 이길 힘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사자는 아무리 그래봤자 어디에요?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고요.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 앞에 우리가 마음이 졸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새우깡이나 던지고 들고 있던 통닭이나 던지고 그를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과도하게 겁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들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이 에스겔서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리라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과 수많은 연합군보다가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벌벌 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들을 한때는 이들이 대단하게 득세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악을 꿰어내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평안히 거주하는 그 백성을 치고자 하지만 내가 그들을 다 뽑아낼 것이다. 끌어낼 것이다. 16절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은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지만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내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쭉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실체가 사단 마귀라고 한다면 이길 방법은 뭔가 하면요 딱 하나면 하면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겁날 게 없습니다. 마치 경찰과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와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군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겁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세력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거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점검하면 겁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마저도요,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깡패 몇 명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욕하고 있던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면, 아니 대단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오히려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안연한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겁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전쟁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실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략하러 왔던 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좀 얻고 이스라엘에게 뜯어가고 뺏어가려고 하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멸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찾아왔다가 결국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여 쏟아지는 우박등이 폭우 우박등이 불유황으로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거대한 세력이, 엄청난 세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다 돌아왔는데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악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악은 결국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악의 최종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죽음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가 누굽니까?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무리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일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오늘 또 이기고 승리하고, 아무리 거대한 악이 우리를 향하여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겁나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안전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또 전염병과 또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지키신다 약속하셨고, 지키실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님 은혜 더하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김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하나님의 길, 의의 길, 바른 길, 옳은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어디에 있든 무엇하든 주님 영광 위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죽음의 정말 구름이 들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는 역사가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각 나라 가운데 숨겨두신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일으키고 세우셔서 아버지 그 땅에 정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알게 되리라는 이 일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 드러내고 예수 이름 선포하는 놀란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로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인간은 풀이요 인간은 들에 핀 꽃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놀란 역사,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놀란 역사가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부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이 아침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